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이제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절 40절은 우리가 마음을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멜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워다가 빈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기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러한 일에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 대변인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뜻을,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40년 120년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르호보암 왕 때에도, 여로보암 왕 때에도, 여호사밧 왕 때에도, 아합 왕 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분열 왕국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구슬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분열왕국 후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만들고 아모스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왕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만드시고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라는 모습으로 눈물로 호소하도록 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미가 선지자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의도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뜻을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제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9개 왕조가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왕조인 그 여로보암 왕조가 2왕, 바세 왕조가 2왕,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가 7일 만에 시므리가 왕위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는 4왕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 2왕, 그리고 바사 왕 때 2왕, 우리의 2번째 왕이니까 7번째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9개 왕조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19명의 왕은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도 없어서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나쁜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네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으로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면서 시돈의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시집을 오면서 이 이세벨은 이 바알 신상을 가지고 오고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그리고 아세라 신에게 드릴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 신전도 생기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캄캄한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아합은 잡아서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활동할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산골에 살고 동굴 속에 숨고 그리고 신분을 감추고 있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상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아합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다른 섬기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이제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야, 너가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합 왕에 보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제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기근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아방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됐어요. 이 엘리야는 이제 누구냐면, 그 엘리야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구술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그러한 두 번째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방, 8번째 왕인 아하시아 왕, 그리고 9번째 왕인 이 여호람 왕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길르앗 디셋 사람입니다. 길르앗 디셋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곳에 이제 그리시네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출생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요단 이제 서편에 9지파 반이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됐는데, 이 디셉이 이곳에 가서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과부의 그 이제 기적을 행하였고, 갈멜산에서 850대를 행하시면서 이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그리면서 이제 그 애굽 광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이 이 엘리야의 그러한 삶이잖아요. 이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어요. 예전에 그 홍콩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누구죠? 이소룡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무술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싸울 때, 여러분, 건성징악을 가지고 그렇게 대결하는데 850대 1로 싸우지는 않아요. 한 10명이나 20명이나 한 50명 정도 싸우지. 근데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면서 야, 어느 신이 진짜인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라고 인정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라는 그러한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는요, 이 오므리 왕조 뒤에 등장하는 예후 왕조가 있어요.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이 있게 되는데, 이 예후 왕조 때 활동했던 엘리사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그는요, 이제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바알 신을 섬기죠. 이 땅에 아사라 신을 섬기죠. 그들이 850명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그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열왕기사 17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고 머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 보수야 진보야, 너 남이야 북이야, 분명해 라는 모습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야, 너 아니면 바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확신이 안 되지, 너희들 확신이 안 서지, 오늘 너희들이 확신을 갖도록 내가 증명해 줄게 이야기하면서 갈멜산으로 다 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산 400, 850명 모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엘리야가 이제 850명과 맞서는 모습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진짜 신이 누군가, 오늘 진짜 판명되는 날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신이 살아있어? 너희들이 신이 진짜 너희들의 음성을 들어? 너희들이 신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 먼저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읽어보면요, 850명이 이 아침부터 정오가, 그리고 이 저녁 소재 드리기 그때가 될 때까지 그들이 제단을 돌아가면서 힘써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런데 정오가 돼도 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신이 잠자서 못 듣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야, 너의 신이 어디 외출했는가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저녁 소재 드릴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그들이 열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니까 비켜, 내가 한다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내가 혼자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임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불이 임하였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현존하는 모습을 갖죠. 레위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사하는 그 제사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불이 임하였다라고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7년 공사를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이제 첫 감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하여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의 모든 것을 이룰 거자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 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니 몇 날이 못되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들의 혀가 돌아갔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2개 있으면 1번 죽고 생일이 1개 있으면 2번 죽습니다. 생일이 2개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박영식 전도사가 생일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X표를 긋고 있는데 마침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 생일 가지고 있잖아요. 생일. 그죠? 다 생일이 있죠. 저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일만 갖지 말고 예수를 만난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한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생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일 2개면 육신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술 취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둘째 사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첫 번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지옥에 가는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를 만난 성령을 받은 죄를 회개한 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물어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면 제사함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문턱만 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 받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충만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가 말하는 그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요한의 세례의 회개의 세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이제 다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알 아세라 신은요 임하지 못하였어요. 왜요? 그들은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5편 3절 8절에 시편 135편 3절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코는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여러분 손은 있지만 발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똑같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여러분 부처상이 있습니다. 부처는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가 말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처가 움직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부처상은요 눈도 만들어 놓고 코도 만들어 놓고 입도 만들어 놓고 손과 발을 만들어 놨지만 그것은 그냥 여러분 영원토록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복을 빌고 여러분 그것에다 이제 보호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아세라 선지자가 그랬다니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경사회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풍요로움을 이제 그 풍년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은 불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믿은 것이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옳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선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선택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신데 탁월한 선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여러분이 저 이단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같이 여러분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걸 축하드린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고요. 엘리야가요, 비켜 이야기하더니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백성입니다.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로 이루어진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12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 수축했다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지 않을 거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거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한 거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듣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르셨으나 우리를 이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니까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서 주를 배웠다라고 이사야 6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심령이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그냥 50년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 50년 다니면, 그냥 다니면, 여러분 주일만 지키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됩니다. 예? 그런데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천국은 못 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이 없는데 나의 죄를 씻는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불은요, 절대 믿음을 가질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32절에 행하는 이 엘리야의 행적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완전히 바보라니까요. 바알 선지자가요 재물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젖은 곳도 불을 붙이려고 하면 말려야 될 판인데, 여러분, 말라있는 것을 그냥 가려 물을 갖다 분다니까요. 얼마를 벌었어요? 4통 드는 것을 3번씩이나 갖다 벌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 도랑을 팠습니다. 여러분, 곡식 종자 2세아가 들어갈 정도, 한 세아가 7.3리터 정도 돼요. 2세아는요 약 15리터입니다. 여러분, 3다섯 큰 게 2리터입니다. 그게요 7개 반이 들어가는 깊이로 팠다고요, 도랑을. 그러니까 적당히 판 게 아니라 깊이 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물을, 나무를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붓는데 제물을 적시고 나무를 적시고 그리고 돌과 흙을 적시고 그리고 도랑을 팠는데 15리터 되는 그 깊이로 도랑을 팠는데 거기 물이 찰랑찰랑 될 정도로나. 여러분, 거기에 불을 붙이겠다는 거는 바보라니까요. 젖은 것도 부채질해서 말려야 될 판인데 여러분, 마른 것을 왜 불을 적시냐고요. 그거는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도 말리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점검하신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다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의 금전의 문제도,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0장 3절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야기하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해줘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되는 거, 과학이 안 되는 거, 의사가 안 되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세 번째로 온전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송아지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온 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온 전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견해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기밥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여서 손들고 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하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거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의 시간의 개념은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5시 59분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0시부터 24시가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날 이제 오후 5시 59분까지가 여러분 하루예요. 저녁 소재는 3시에 드리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오늘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비켜 이야기하더니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 선지자는 저리가 이야기하더니 무너진 잔을 수축하고 그리고 재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물을 부어서 적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여호와께서 지정하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재물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태워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지 않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천국 간다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죠. 어머니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규칙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도 전파할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이야기해서 그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말씀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학이 과학이 의술이 발달됐는데 여기서 맹장 걸렸는데 맹장이 걸렸는데 하고 나는 기도해서 날 거야. 믿습니다. 이게 낫잖아요. 복막는 걸서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술을 만들고 의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맹장이 걸리면 하나님 제가 맹장입니다. 하나님 이 맹장 수술 잘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져서 수술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부부싸움이 있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러면요 수술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들딸이 처음에 100점 맞아봐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실력도 발휘하면서 수술 잘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의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수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병원을 앞에 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기도해서 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해가지고 시기 놓쳐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는 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요. 옆 사람에게 멍청하게 신앙생활하지 말자. 여러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맹신. 예?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의사가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를 만들어 놓고 병원을 만들어 놓고 약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을 왜 안 쓰냐고요. 바보처럼. 기도하시고 가시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가시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약을 먹으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려고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그 이제 9절 14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일하신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가짜구나, 아사레가 가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저하던 망설여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처나 예수나 똑같아. 아무 신이나 믿어도 돼. 이렇게 하면 아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그랄 지방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던 이삭, 여러분 그 그랄 왕이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 왕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신을 섬기는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달래요.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요.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오늘도 축복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모습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 아모스 선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거짓이 사라지고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아빠 찬스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 실력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공정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점점 거짓이 난무하고 여러분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것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이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두울 때 바퀴벌레는 많이 활동을 해요. 여러분 축축한 데서는 여러분 세균들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 바퀴벌레가 사라지고 여러분 뜨거운 열을 가하면 세균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 저와 여러분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시고 거짓을 물리치시고 불법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정의가 정직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을 받으면, 한국교회 성도가 불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건물은 의리의리한데 성도는 많은데 재정은 많은데 성령이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부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생 것이니 너희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정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숙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이 영적 암흑기 아방 때에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생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